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봉독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암송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우리 서로가 은혜 받는 복된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실 것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매년 11월 세 번째 주일에 지키는데, 요즘은 이제 교회마다 추석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고 합니다만은, 원래는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지요. 네, 이때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받아보면 첫 번째가 건강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염려와 걱정이 떠날 날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을 다 거두어 가시고 좋은 것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좀 몸이 약하더라도 예수 믿는 순간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좀 강하게, 건강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면 살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좀 강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순간 변화시켜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연약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일어날 때 이것을 가지고 기도의 용광로를 통과하면 감사의 보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용광로를, 근심과 걱정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감사의 보석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보석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금을 어떻게 캐는지 보셨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봤어요. 돌 속에 금이 2%만 들어있으면 이걸 금광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돌 속에 금을 뽑아내야 이게 보석이 되는데 그냥 있으면 발에 차이는 돌에 불과한 거예요. 금을 뽑아내는 과정을 재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련. 먼저는 금이 섞여 있는 2%가 섞여 있는 돌을 캡니다. 그리고 그 돌을 부셔털어요. 모래알처럼. 작게 그걸 깨트립니다. 그리고는 물로 그걸 채로 걸러가지고 금은 무거우니까 먼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몇 톤을 내 돌을 깨트려야 그 속에 몇 그램의 금을 채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금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지.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기도라는 재련 과정을 거치면 값비싼 감사의 보석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염려가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이 염려와 근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기도의 방으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사의 보석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래, 내가 오늘부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 결단을 한다고 이게 되느냐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인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기도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이 염려와 근심이 기도의 용광로를 통과하면 감사와 기쁨의 보석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실천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 감사와 기쁨이 보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모든 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느냐?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마다 이 금광석을 가지고 가서 재련을 해가지고 기도라는 그 용광로 속에 재련을 해서 어떻게 빛나는 감사라는 보석을 뽑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날마다 쉬지 않고 항상 그렇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누가 책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요, 살아나는 기도. 그렇지 않아도 기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살아나는 기도라는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 책을 뒤적이다가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거기를 펼쳐가지고 읽어봤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만큼 생각하는 존재란 말이죠. 항상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라. 가끔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 있죠.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도 있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귀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보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 존 맥킬리라는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도 보시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느냐? 생각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이 생각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기도이고 어떤 것이 영적인 생각이고 어떤 것이 육적인 생각인지 분별해야 되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보시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탄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생각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저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자 그 선악과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먹음직하고 이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이생의 자랑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마지막 만찬에서 뛰쳐나가잖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준지라. 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러나 이게 언제 뒤집어집니까?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후에 배가 고프셨어요. 줄이셨어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돌들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줄 테니 내게 경배하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과 명예와 권력의 유혹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 거죠. 이기신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죠. 오늘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힘든 것은 이것은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것을 내가 스펙을 쌓아가지고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행복을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끝없는 경쟁으로 자기를 내모으는 그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감사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 이거에 어디서 온 건지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죠. 이 생각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내가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을 거야가 아니라, 내 생각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마귀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생각을 주신 것일까? 기뻐할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대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또 하나는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당하셨다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계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는 그 과정을 기도, 대화하는 기도, 대화식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들을 걸러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취하는 과정을 기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귐의 기도, 어떤 사람은 대화식 기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것인지를 걸러내는 그 과정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하나 걸러내면서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동안 어느새 염려와 근심이 감사로 바뀌는 것을 우리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을 놓고 밤새도록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나요? 우리 주님은 아무리 염려해도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고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 마음 속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생각인지 육신의 정욕인지를 분별하는 대화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우리의 필요를 솔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확신이 들 때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참 주옥 같은 시를 써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매잖아요. 이 자매가 후천적으로 뇌성마비를 앓게 됐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온 몸을 뒤틀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염려가 많겠어요. 언젠가 제가 그 자매 집에 가서 집에 들어가면서 어깨를 툭 치면서 요즘 어떻게 살아? 이제 이렇게 농담으로 했어요. 한참 후에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몸을 뒤틀면서 하나님의 이러는데 제가 햄머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염려가 많겠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도 있고 어떻게 될지 도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그 동생도 있고 한데 온 가족이 염려에 휩싸이잖아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여러분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정상인들은 모릅니다. 장애를 가져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이 차별이 심한지를 알잖아요. 뇌성마비로 몸이 불편한 것,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 뇌성마비는요, 참 이상한 게 정신은 멀쩡합니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처지가 눈에 훤히 보이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여고생이 되는 17살 때 너무 힘들고 아무도 자기의 처지를 이해해 줄 것 같지 않아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집에 혼자 앉아서 자살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펑펑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은 시가 이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것을 마음의 생각으로 깨닫게 해주셔자 이 귀한 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지. 어느 날 재미교포 의사가 송명희 자매가 하는 그 집회에 왔다가 은혜를 받고, 내가 모든 비용을 댈 테니 나하고 같이 미국으로 갑시다. 미국으로 가서 좀 치료를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 책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치료해서 몸이 더 좋아지면 얼마나 더 많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자매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이대로가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복음 전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이 그 마음속에 함께 하시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감사와 기쁨, 이것을 빚어내는 연금술사가 된 것이지. 여러분, 이 영적 원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통해 속삭이신다. 기쁜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이신다.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소리치신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리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나팔 소리처럼 큰 소리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 속에 염려와 근심을 거두어 가지 않고 그냥 두시는 겁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수없이 많은 그 염려와 근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을 것입니다. 특히 올 한 해 코로나19로 염려와 근심이 가중됐잖아요. 당장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런 아픔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어쩌면 주님은 염려와 근심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소리치시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의 그 근심과 염려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주옥 같은 감사의 보석으로 내가 빚고 있단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주신 염려와 근심이 감사와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근심과 걱정을 거두지 않으신다고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염려와 근심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석으로 빚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이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감사로 빚어내는 연금술사로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지. 그러기에 우리 앞에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사귀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절대 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기도의 용광로를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감사와 기쁨의 영롱한 보석이 되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염려와 근심을 주시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렇습니다. 찬송은 2번 기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는데,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뜨겁게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감사로 변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 나가 내 짐을 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하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계시고 내 궁핍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걸러내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염려와 근심이 감사의 빛나는 보석으로 빚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감사의 연금술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염려보다 더 큰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물을 구별하여 이 한 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한 예물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아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